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강권하여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의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뜻을 친히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더욱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더욱 주의 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을 언제나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권능으로 다스려 주심으로 더욱 주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 각 사람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주관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일본에 선교 여행 중에 있는 이완 목사님과 함께 하신 분들 주의 권능으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한 주간 고려대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인도하시는 홍정현 목사님 또 함께 하신 많은 분들 친히 주관하여 주심으로 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당 소집회도 주의 권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부터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20절 21절은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역사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에 함께 계셨다는 사례들을 기록하심으로 현재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역사라는 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과 거울로서 기록됐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며 거울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 그 대적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이라든지 또는 아말렉, 또 바벨론 또는 암몬,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의 모습은 지금 영적으로 신앙의 대적자들의 모습을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한 이후 40여 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막 들어온 그 한 사건을 읽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건넜고 가나안의 첫 대적인 여리고 성 앞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이 가나안 7 족속과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하려는 그런 시기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영적인 대적을 모형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대적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인도하에 탈출한 애굽은 세상의 모형이며 광야 생활 중에 그 끈질긴 아말렉 족속의 추적과 괴롭힘을 받는 모습은 우리 육신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 족속의 모습은 이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모형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이 전쟁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 생활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그림처럼 잘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막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0여 년 긴 세월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될 그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마주대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려는 그러한 시기가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그 민족적인 큰 운명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을 보여주시고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여기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바로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이적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큰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역시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며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와 같이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입증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에서의 미움을 사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곱게 자란 그가 형의 눈을 피해서 라반 외사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그 밤을 지새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위로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때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단을 쌓고 베델이라라고 그 지역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델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억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특별한 기억은 야곱의 생애 내내 큰 힘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예를 들어본다면 바울은 거의 평생을 구원받은 이후 여행 속에서 삶을 보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차수를 더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긴 여행 기록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거의 대부분을 여행하는데, 전도 여행하는데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그에게 많은 위기가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위로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여러 가지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바울을 위로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속에서 또 위기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을 위로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로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본문을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 환상을 보기 전 그 낮에 바울은 참으로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대적자들로
들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6절에 보면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이렇게 돼 있죠. 그 대적자들이 바울을 회방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하루를 보낸 겁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에 힘을 얻은 바울은 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을 더 고린도 교회에 머물기를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순간마다 바울과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함께 하시며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기등등한 유대 종교가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시 바울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가장 힘들 때마다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동일한 복음을 믿고 동일한 복음의 역사 속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환상을 통해서만 위로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디도의 오므로 미천한 자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함으로 위로를 받게 했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그 평범한 방법 중에 하나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3절입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복음의 사신으로서, 쇠사슬에 매인 복음의 사신으로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을 때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운명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보디올에 이르렀을 때 중간 과정 한 기착지입니다. 그때 형제들을 거기서 만나 그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도 일주일 동안 형제들과 함께 머물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 가까이 왔을 때에는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온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70km 또는 5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중 나왔던 겁니다. 지금 로마에 처음으로 바울은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로마 가까이 이르렀을 때 성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도 곧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자신의 임재를 일깨워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2000년 복음의 역사 속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며 그 넘치는 위로로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넉넉히 견디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제 큰 전쟁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 얼마나 긴장된 또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그에게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우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큰 고난 중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앙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본문 5장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4절. 자, 여호수아는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경배하고 그리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어떤 그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그 사건이 결국은 여호수아서가 승리로 이루어진 그 비결과 원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동일하게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는 큰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교제와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승리 생활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동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시간을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욱더 얻게 됩니다. 이 군대 장관을 만난 사건처럼 지금도 이러한 특별한 그 환상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되는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개인적 대면을 통해서 이러한 환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본다라든지 또는 교제에 참여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발견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있다. 그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지금도 모든 일에 보혜사로 도와주는 분으로 위로자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개인적 그 교제의 시간을 갖고 그러한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28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 이사야서 2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이게 들으라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 자세히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겉듣게 되고 무엇을 들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귀를 기울여 관심을 갖고 전심으로 듣게 되고 자세히 듣게 되면 그 말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며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것과 같은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한 것은 들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려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개인적으로 대면하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서 55장 3절 동일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여기도 들으라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힘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며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적극적인 들으려는 자세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과의 개인적 사귐과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닫는 방법이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개인적 동행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할 때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여호와 앞에서 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중심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궤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외적으로도 이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 속에서 언약궤가 그들 행진하는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순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장한 자들이 앞에 서고 두 번째는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섰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여호와의 법궤를 맨 자들이 서 있고 그 뒤에 다시 무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백성들이 쫓았습니다. 결국은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딱 중앙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며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를 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소리는 인간적이고 나팔은 신적이다. 소리는 지상적이고 나팔은 천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앞뒤로 무장하는 군사를 뒀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외적인 모습을 표현해 줍니다.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적과 같은 전쟁의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찾아보면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신적인 것이며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께 지휘권을 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싸워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언약궤가 중간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경기에다 비유합니다. 운동 경기에 비유할 때 운동 경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경기의 룰을, 법을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언약궤를 중간에 놓고 그 말씀 중심적인 전쟁을 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5절.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4절에 보면 군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전쟁에 비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군사로 비유했으며,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선수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로 비유할 때 중요한 것은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는 도중에, 시청하는 도중에, 관람은 직접 본 것 같으니까 정확한 표현은 시청하는 중에 이렇게 아주 그 교훈적인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경보 경기를 하는데 그 경보하는 모습이 상당히 코믹하죠. 평소 제 걸음걸이 같아서 제가 이렇게 즐겨봅니다. 그런데 그 코믹한 경보 경기하는 도중에 정말 어떤 분이 그 두각을 나타내면서 막 해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주 그 감격적인 장면이 나왔는데, 그 1등으로 들어와서 금메달을 딴 거죠. 막 그 좋아하고 감격하는 그 순간에 그 심판이 실격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즐겁게 막 그 부르짖던 그 모습이 아주 순식간에 아주 처참하게 울부짖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금메달이 순식간에 사라졌거든요. 우승을 욕심에 두는 바람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경기의 룰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1등으로 들어왔지만 실격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이 아주 이렇게 충격적으로 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러하다. 우리 딴에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혹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무 상급이 없거나 부끄럽게 되거나 오히려 도리어 책망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이라는 말 앞에 올바로라는 말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신앙생활이 더욱 그러합니다.
신앙생활은 법대로 반드시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적지로 이동할 때 무작정 열심히 엉뚱한 곳으로 걷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걸음을 걷더라도 정확한 방향으로 걷는 것이 더욱더 낫습니다.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일깨워야 될 것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이 그 법을 어기게 되고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를 더하는, 책망할 거리를 더하는 엉뚱한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적인 법대로 하는 경기가 더욱더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는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공적인 사역이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행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사도를 세울 때 그 전날 밤 긴 기도로서 그 일꾼을 세우는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교회 일꾼을 아무렇게나 세운 게 아니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비로소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12사도 일꾼을 세울 때 주님은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그 사역을 하기 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와 같은 큰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때에도 그 기적을 행하신 그날 너무 피곤해서 쉬셨던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과 또 긴 시간을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전과 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13절, 요한복음 6장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리고 15절 뒷부분에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산에 오르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독대하는, 대면하는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후에 기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요한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이 더 명확한데 마태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무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바로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는 능력을 행하셨을 때 그 전과 후에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개인적인 봉사의 직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모범적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생활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봉사가 법에 맞는 경기처럼 법대로 하는 하나님 말씀에 맞는 섬김과 봉사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아마도 수십 번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의 모든 그 행함이 하나님의 이르신 명령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아도 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이 환상을 쫓아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전에 설계를 했고 솔로몬이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과 규칙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법대로 하는 경기,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여호와의 영광만을 위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역사적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2절, 이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그들에게 분명한 승리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틀림없이 승리한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3절, 4절 그 뒷부분에 나타나는데, 모든 군사들은 성을 매일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리하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오죠. 우리 야외 집회 요즘에 많이 가는데 이거 틀림없이 나올 만한 예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졸면 아마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겁니다. 손해를. 자,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냐? 7일 동안 7바퀴 돈 게 아니죠? 13바퀴를 돈 겁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은 한 바퀴를 돌았고 7일째는 7번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약속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따라야 될 순종의 조건들을 여러 가지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번 돌라고 그랬죠? 그리고 도는 순서와 과정도 정해 주셨습니다. 제일 앞서 무장한 군사들, 두 번째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 뒤에서 나팔을 불고 또 법궤를 그 뒤에 메고 따를 것이며 또 법궤 뒤에 무장한 자들이 다시 법궤를 보호하고 그리고 뒤에 온 백성이 쫓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온 백성이 그 약속된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고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모든 백성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의 협력 아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이 가만히 그늘에 앉아있기만 해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혼자 독자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칼을 들고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있고 칼을 들고 뒤에 서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어야 될 제사장도 있었으며 법궤를 친히 메어야 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묵묵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따라줘야 될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역할은 달랐지만 그들 모두 다 이 일에 참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 아래서 약속된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지금도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될 몫을 주셨습니다. 결코 그늘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칼을 들고 앞에 서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뒤에 설 사람도 있고 나팔을 불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리고 법궤를 메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묵묵히 7일 동안 성을 도는데 따라다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역할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속된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 결과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며 우리가 새롭게 구원받는 그 사람들의 정말 감격 어린 간증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역할만 다르지 이 일에 참여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이 역사적 현장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묵묵히 7일 동안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 적을 눈앞에 두고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언제라도 튀어나와서 달려들 수도 있는 어떤 긴장감을 느끼는 그 대치된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성 안에서는 고대의 전쟁이 그러했던 것처럼 별의별 조롱을 다 퍼부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지금도 방송을 통한 심리전을 하고 고대의 전쟁도 적을 야유하는 그런 그 행위를 많이 합니다. 뭐 하다못해 천군백군 나는 운동회를 해봐도 그 상대방을 야유하는 노래를 많이 하죠. 그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여리고성 안에서 야유하는 소리를 7일 동안 계속 들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특별히 혈기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이 틀림없이 어려웠을 겁니다. 같이 맞장구라도 치고 싶고 화살이라도 하나 쏘고 싶고 돌이라도 던지고 싶은 충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하게 규칙을 명하셨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순간까지는 끝까지 침묵하라고 조건을 다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이걸 지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가정을 했는데 우리가 상황적인 예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임을 할 때 휴대폰을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따르릉 하는 경우가 있죠. 누군가가 한두 사람 좀 대들고 싶은 충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7일 동안에 침묵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연합되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약속된 승리를 주신 겁니다. 이 10절에 보면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철저하게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사실 적의 야유에 반응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참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된 병사는 적이 다가와도 자기가 숨어 있다는 걸 전혀 내색하지 않고 가까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적을 빤히 쳐다보면서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훈련된 병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겁이 많은 병사는 적을 보자마자 총을 쏴가지고 오히려 작전을 망가뜨리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단합된 힘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승리의 조건에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침묵하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그 언약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또 스가랴에 있는 말씀도 하나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13절입니다. 스가랴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침묵할 때 하나님은 외쳐라 라고 얘기해 줄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외쳤고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있었던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언제 말할 때인지 외쳐야 될 때인지 언제 침묵해야 될 때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보조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 없이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라 그럴 때 외치고 하나님이 외치라 그럴 때 지쳐서 가만히 있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혼한테 복음을 막 풀다가 잘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제풀에 지쳐버립니다. 난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한참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해야 되는데 나 같은 건 안 돼. 이제까지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될 거야. 이렇게 그 상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올바른 분별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말씀에 대한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가 시기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틀림없이 잠잠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 다른 영혼을 대할 때 언제 침묵해야 되는지, 언제 말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 이유 없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침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참는 것이 그 후에 덕을 나타내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적당한 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외치라라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하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내용을 말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상당히 감동적인 실화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듣고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실화에 나타나는 그분의 인격은 침묵했기 때문에 더 인격이 빛이 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록펠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록펠러가 어떤 랍비 아래서 그 사환으로서 일을 해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사환 노릇을 하고 드디어 자기 가게를 준비해서 이제 막 독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에게는 딸이 있었고 그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결혼을 위한 준비 자금을 랍비가 오랫동안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딸이 시집가기 바로 직전에 랍비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딸의 결혼 준비 자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돈이 사라졌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중에 록펠러가 떠올랐습니다. 걔가 요즘에 가게를 개업한다고 그랬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혹시 내 돈일까? 내 돈일 거야. 내 돈이 틀림없어. 이렇게 점점 의심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마음속에 록펠러가 돈을 훔쳐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보니까 록펠러가 그렇게 교묘해 보이고 악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네가 내 돈을 가져갔다면 그 돈을 제발 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돈은 내게 꼭 필요한 돈일세. 우리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내가 그 딸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걸세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랍비 앞에 자기가 그 돈을 가져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 돈을 다 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돈을 다 돌려줬습니다. 랍비는 그 돈을 훔쳐간 것은 미웠지만 돈을 찾았다는 기쁨 때문에 기꺼이 록펠러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딸을 시집 보내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돈을 훔쳐간 진짜 범인이 그 사실을 떠벌리고 다니다가 잡혔습니다. 랍비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록펠러를 찾아갔습니다. 자네가 왜 훔치지도 않은 돈을 훔쳐갔다고 자백하고 그 돈을 내게 주었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제가 선생님을 보니까 만약에 그때 제가 안 훔쳐갔다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은 너무나 실망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딸을 시집 보내는 일은 막막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돈을 그냥 드렸다면 선생님은 절대로 자존심 때문에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누명을 쓰고 평소에 존경하던 선생님을 위해서 누명을 쓰고 기꺼이 그 돈을 드리려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랍비는 그 록펠러 앞에 감탄하고 정말 자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록펠러와 관련된 만들어진 실화인지 실제 있었던 실화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사실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록펠러는 그때 억울했지만 더 큰 선을 위해서 침묵했기 때문에 결국 그 선이 드러났을 때 더 큰 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침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억울한 사정을 다 서로 어떻게 나누고 삽니까? 우리가 서로 억울했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오해가 더 심해지고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오해를 받더라도 거기서 끝날 수 있다면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을 갖고 또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 말해야 될지, 언제 침묵해야 될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때로 우리 모임을 오해하고 우리 모임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드러내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을 때는 지켜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잘 관찰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는 내용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개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가까이서 잘 살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분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을 때 우리 모임에 대한 오해도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그리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에 보면 똑같은 경우에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침묵할 때와 바로 말할 때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동일한 상황 속에서 처신하는 행동은 전혀 다르죠. 자, 이런 경우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개인적 사귐과 말씀의 조명 아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하고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힘있게 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역사적 현장 여호수아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은 7번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성경의 반복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사환에게 바닷가에 가보라 라고 시켰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비가 올 건지 구름이 일어나는지를 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환이 바닷가에 갔습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의 말씀대로 가보니까 비가 올 조짐이 없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더이다. 갔다 와서 보고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사환에게 이르기를 7번까지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7번 가라고 그랬죠? 7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이르기를 비가 올 거다. 내려가자. 길이 막힌다. 그리고 부지런히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7번까지 가라 그러셨습니다. 또한 나아만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 속에도 나타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문둥병을 치료하고자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먼 길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보내서 통보하기를 요단강에서 7번씩 목욕을 하면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요단강에 목욕하러 왔냐. 내 생각에는 지가 이렇게 내가 먼 길을 왔으면 튀어나와가지고 안수라도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우리나라에 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목욕하러 왔냐. 분을 내어 돌아갑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종이 옆에 있다가 더 어려운 일도 시켰으면 했을 텐데 그 쉬운 일을 못하겠나이까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나아만의 결정적인 장점은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온 것도 작은 계집종의 증언을 듣고 왔고 이제 사환의 충고도 옳기 때문에 그가 작은 자지만 작은 자의 충고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치에 맞죠. 더 어려운 일도 시켰으면 했을 텐데 예를 들면 거꾸로 물구나미 석에 서서 일주일 동안에 밥 안 먹고 버텨봐라. 그래도 문둥병이 낫는다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까짓 거 목욕하라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7번 목욕을 합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번, 3번, 4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비로소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천지 창조의 숫자며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7영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돌에 7눈을 새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돌에 7눈이라는 것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전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7영입니다. 완전하신 영이요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보고 있는 눈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7번이라는 숫자의 반복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7번째 날에는 7번 돌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꺼이 그 조건에 순종했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됐던 겁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같이 읽죠.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자, 7번씩. 이게 뭐 꼭 횟수를 7번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찬양을 드리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인내와 믿음을 갖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를 요구받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무변화의 시험입니다. 이게 뭐 돌면 조짐이 있어야죠. 첫날 도니까 아까 봤어 뭐 금이 쩍쩍 가대. 둘째 날 도니까 금이 더 많이 갈라졌대. 셋째 날 도니까 지붕 흔들리는 거 봤지. 이런 식으로 조짐이 있으면은 7일 동안 돌기가 아주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6일 동안 돌 동안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7일째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그 무변화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인내를 이룬 겁니다. 나만도 마찬가지죠. 한 번 풍덩 들어갔다 나왔을 때 역시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피부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다면 아마 신나가지고 7번 금방 들어갔다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나만이 받았던 시험은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화를 내고 가버렸다면
문둥병자로 죽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히 인내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했던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때 그들은 믿음을 갖고 그 무변화라는 시험을 견뎌낸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보인다면 순종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루를 결산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순종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날 결산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살 겁니다. 그러나 사실 불순종의 결과도 잘 안 보이고 더더욱 순종의 결과도 일상 속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고 아무런 성과도 없을 때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다. 그래도 매일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가르치면 가르친 반응이 바로바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매일매일 가르쳐서 그 아이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만일 매일 가르쳤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매일의 가르침을 포기하면 결국은 하나의 인생을 망쳐놓을 겁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 매일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혹 전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도 계속 전도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며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리고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자체가 기독교를 비난하는 풍조가 점점 강해지고 기독교의 근본적 진리를 흔드는 가르침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러한 때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세상의 조롱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직도 처음에 믿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진리를 아직도 믿고 있느냐? 혹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게다가 하늘에 먹구름이라도 몰려왔다면 방주 만드는 보람이나 있었겠죠. 이건 맨날 나와봐도 비올 조짐도 없는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결국은 완공시켰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결과를 사실 지금 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의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그것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은 바로 인간적 한계를 벗어나서 인내를 이루고 온전히 믿음을 가진 모습이다. 그들은 아무 변화가 없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 동안 13번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인간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축복으로부터 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에 오르지 못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솔로몬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많은 페이지의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하고 먼 행동을 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울은 인간적 한계를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한 시대의 영웅으로 일생을 끝내고 믿음의 대열에는 오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사울의 한계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사울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러니까 조금만 일찍 왔으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네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인내력의 한계를 못 벗어난 거예요. 사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죠. 그런데 조금만 더 못 기다렸는데 그게 인간적 한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 한계를 벗어나서 7일 동안 7일째 7번 도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한 순종이며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것과 같은 기도를 반복할 수 있고 천국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얻은 것처럼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만이 무변화에 대처하며 지속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요, 또 생활 속에서도 마땅히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조로운 반복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약속에 근거한 거라면 단조로운 반복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집회할 때 보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들으니까 지겨워 죽겠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한마디 하시는 바람에 다시는 그 얘기를 못하게 되셨는데 듣는 것도 지겨운데 말하는 분은 오죽하겠냐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바람에 다시는 이제 그 불평을 못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듣는 입장은 1년에 들어봤자 몇 번이나 듣겠습니까? 그러나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겨우려면 더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조로운 반복을 통해서 먼저 내 삶이 변화되고 내게 주신 그 처음 사랑이 일깨워지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단조로운 반복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르던 노래를 또 부르는 것처럼 그 단조로운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반복적인 일을 믿음을 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그랬죠. 여전한 방식으로. 야, 이거 지루하니까 오늘은 별 모양으로 돌자. 뭐 이런 거 아니죠? 여전한 방식으로 돌았어요. 똑같은 코스를 그냥 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응답하신 겁니다. 사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무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 이 말씀을 생활 속에 끝없이 적용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처음 읽었습니다.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뭐 막 교훈이 막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또 읽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도 또 읽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여기다 기록한 건 교훈이 있기 때문에 기록한 거야.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또 읽었어요. 이렇게 연습장에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언제까지 생각이 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자꾸 읽으니까 그 속에서 많은 교훈들이 드디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고, 내가 힘을 얻었다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틀림없이 힘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끝없이 적용합니다. 똑같은 본문이지만 하나님이 거기다 기록한 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결국은 삶의 변화를 일으킬 교훈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두 번 읽다 말면 아무 교훈도 못 얻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혹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왜 내가 구원을 못 받을까?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확신이 없습니까? 계속 들어보십시오. 확신이 없습니까? 자기를 살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들어보십시오. 결국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안 고쳐지는 예전에 행했던 행습들이 있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걸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삼아 보십시오. 안 끊어집니까? 그래도 부르짖어 보십시오. 결국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근본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 끊을 것 같은 담배를 끊고, 절대로 못 끊을 것 같은 술을 끊고, 절대로 없어서는 못 살 것 같은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손에서 놔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변화를 만들 때에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말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영혼을 전도할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한 번 돈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날 또 돌면 됩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전도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두 번 돈 겁니다. 또 전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약속하신 대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 전도가 안 됐습니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변을 맴돌아 보십시오. 강하고 완고합니까? 그러면 이 여호수아 6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뭐 어떤 분은 전도하려고 그러면 상종을 안 하는 분이 있잖아요. 딱 이겁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도 주변을 맴돌면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을 겪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시험은 무변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했는데 안 되더라.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온전한 인내로 이겨내야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다 잘 안 되면 사실은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바퀴 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바퀴 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결국은 틀림없이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정해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3바퀴 돌고 안 돌았다. 4바퀴 돌고 안 돌았다. 나만의 목욕을 2번, 3번, 5번 하고 안 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리고성은 그저 있었고 나만은 문둥병자로 그저 있었을 겁니다. 멈추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에서도 성공의 비결은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계속해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어떤 견디기 어려운 고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계속하면 결국은 이루어진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도 나옵니다. 하물며 신앙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리고성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케 한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멈추지 않고 돌면 됩니다. 너무 높은 벽이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단단하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일 동안 7일째 7번 돌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를 얻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여리고가 있습니까? 한번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내 삶 속에 있는 여리고가 무엇일까? 전도하기 어려운 완악한 사람들, 고쳐지지 않는 악한 습관들, 세상적인 욕망들, 여러 가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중심적으로 돌면은 결국은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대한 교훈을 나눌 때 아간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간은 아골골짜기 사건의 주역입니다. 아간은 범죄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돌 맞아 죽었습니다. 돌 맞아 죽는 아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가족들까지 끌려나가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 아간이 가족들을 돌 맞아 죽어가는 가족들을 볼 때 자기 몸에 맞는 돌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왜? 자기로 인해서 가족이 돌을 맞았거든요. 그게 아골골짜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왜 아간이 범죄했는지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에 있는 물품들을 하나도 취득하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물건을 하나도 취하지 않도록 엄하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때로 전쟁의 결과 노략물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도 하시고 때로는 노략물을 나누지 말 것을 엄하게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나가는 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보화를 잔뜩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처럼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승리 후에 결정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의 물품을 탐내서 그 일부를 취해서 감춰뒀다가 온 가족과 함께 돌 맞아 죽었습니다. 이 아간이 훔친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작물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에 대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그가 뭐를 훔쳤는지 여기 써 있죠. 시나이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 그랬는데 이걸 가치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간이 가족들의 목숨까지 걸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 없는 물건을 취하려 하다가 결국은 가족과 함께 돌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한 이후에 찾아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전쟁 전에 찾아오는 위험도 있고 전쟁 후 승리 뒤에 찾아오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간과 같은 범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과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 승리한 그 역사를 다시 패전의 슬픔의 기록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지속하는 게 아니라 승리와 패배를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간과 같은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는 대패합니다. 우리는 때로 큰 일에 승리하고 가정에서 또는 회사에서 개인적인 사생활에 있어서 작은 일에 실패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훈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아간과 같이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일깨워 주기 위해서 아골골짜기라는 심각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승리 후에 찾아오는 범죄를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큰 기쁨과 영광을 갖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전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승리가 우리를 도취케 만들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 수도 있으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이 아이성과 관련된 아간의 사건, 아골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기적적 사건 뒤에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전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승리 후에도 그 승리를 지속하기 위한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 마음에 각인하고 그 지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함께 신앙적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더욱 믿음을 갖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지속된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를 더욱 보존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더욱 승리 후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 것을 탐내는 아간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더욱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훈이 귀에 머물지 않고 이론과 지식으로 우리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를 보존하여 주셔서 곧 천국 영원한 처소에서 기쁨과 영광 중에 주님 만나 뵙고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6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계 만민이 의의 길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러시아 건축 헌금을 위한 청년회 꽃 판매가 있습니다. 어버이날 꽃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꽃 판매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아마 꽃을 팔 것 같습니다. 5월 8일이 월요일이라서요. 청년들이 특별 제작한 고급 화분을, 꽃이 아니라 화분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아주 예쁘게 했습니다. 9,900원에 판매하오니 꼭 구입해 주셔서 러시아 건축원금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후 지금이죠. 본당 1층 지하 1층 주차장에 꽃 제작을 위한 테이블 세팅 작업이 있습니다. 본당 지하 1층에 주차된 차량은 말씀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인 차량을 포함해서 이동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